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넘어갔지? 67화. 나오네 이거. 범어사 경산스님과. 이것도 술 얘기예요. 되네. 경산스님과 술 얘기했어요. 예. 경어스님이 어느 날 부산 동네 범어사에서 경산스님과 부산진을 거쳐 해운대를 돌아보고 오게 되었다. 경산이라는 분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 힘이 장사였으며 한때 걸승으로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경어스님이 곡차를 많이 즐겨. 그 창문 좀 열지? 아주 숨통이 막혀요. 걸승으로 유명한 스님이었다. 그 스님은 경어스님이 곡차를 많이 즐겨 드신다 해서 얼마나 자시나 하고 시험을 해볼 겸 모시고 앙리하며 계획적으로 주점이 나타나는 대로 들어가 곡차를 마음껏 대접했어요. 경어스님이 왜? 경어스님이 얼마야만 드시고 뻗는가 그거 보려고 했겠지. 뭐 뻔하지 뭐. 경어스님은 곡차잔은 아주 큰 동이로 가져오라고 해서 단숨에 들이키시는데 자기는 그렇게는 못하고 스님이 자시다가 가끔 한 잔씩 권하는 것을 마지못하여 받아 마신 것이 그만 만취하여 거리에 쓰러져 세상을 모를 지경이 되어버렸다. 아이고 잘도 썼어요. 이것도 38가지 일화에 들어있어요. 이에 스님은 말없이 한 손으로 일사월성이 된 동행자를 바짝 빈 바구니에 들듯 지켜들고 한 손으로 들어요. 한 손으로 들어? 이렇게 한 손으로 단숨에 범어사 금강암까지 올려다 놓았다 하여 금강암이었구만.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맛있어. 아휴. 좋다.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경산스님이 금강암에 계셨구만요. 경어스님이 금강암에 또 오래 계셨죠. 거의 3년 머무르시는데 그 일대에 화제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쿠. 또 하나 넘어가요. 빨리. 제68화 남은 천안사 불량계설을 써다. 요거는 아무데 실려 있지 않아요. 이거 제가 채록한 거죠. 아닌가? 채록한 거야. 경어선사는 남쪽의 실상사와 백장안 등을 드나들며 선원을 개설하고 선의 가풍을 드날리다가 1900년 11월 어느 날 남원 천운사에서 우연히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천운사에서는 불량계를 조직하여 불사를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좀 하나 지워주세요. 이거 지워주세요. 천운사에 우연히 들리게 됩니다. 그렇지. 이때 천운사에서는 불량계를 조직하여 불사를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불량계라는 게 뭐죠? 불량계. 힘들다. 불량계라고 하는 것은 불사를 하는데 양식으로 낸다 이 말이에요. 양식으로. 식량, 쌀. 그래서 이거를 불량계라 계를 조직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불사나 하려면 뭐 시주가 모아져야 하니까 그거를 쌀로 곡물로 대신하는 거. 그래서 불량계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양식 대신 다 돈으로 내죠. 불량계를 조직해서 불사를 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디에? 천운사에서. 이미 경어선사의 명성은 영원함에 차자하였어요. 이때 경어는
이곳에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예고 없이 혼자 들르게 돼요. 이게 경허선사 특색이죠. 누구를 대동하고 가질 않아요. 그냥 혼자 가세요. 혼자. 예. 가끔씩 만공을 대동하고 갈 때는, 특히 전주 갈 때나 이럴 때 이제 만공만 대동하고 가고 다른 사람은 대동한 적이 없어요. 이제 여기도 경허선사가 혼자 가신 거죠. 구척장신의 거렁뱅이 선승 경허가 천은사바당에 들어서자마자 단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고, 경허선사는 누구랑 말 섞는 걸 싫어해요. 나도 말 섞는 거 싫어해. 그래서 예고 없이 들렸는데 한마디 누구한테 말도 건네지 않고 대뜸 대중처소에 가서 바랑을 풀고 과부자를 틀고 앉아 몇 시간이 지나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남해절에 가서. 특색이죠. 경허스님 특색. 그러고 보니까 절간의 대중들이, 어느새 절간의 대중들은 그가 바로 그 소문으로만 듣던 대단한 선승 누구? 경허임을 금방 알아차리고 서둘러서 밥상을 가져왔어요. 이때 경허는 좋다 싫다 군말 하나 건네지 않고 국물 하나 밥풀 하나 남기지 않고 순식간에 한상을 물리고 절마당을 거닐었어요. 이때 출타 중이었던 춘명 장로죠. 주지 스님 춘명 장로는 경허선사를 한눈에 알아보고, 경허선사는 춘명 장로의 있잖아 남원 천은사 불량서, 제목이 불량서예요. 그러니까 개를 조직해야 되는데 서문을 못 써요. 왜? 가방끈이 다 짧아서. 그때는 가방끈들이 짧아서 스님들이 글 하나 못 쓰고 계셨죠. 그런다 그냥 경허선사가 그냥 명필의 문장가라는 말을 소문으로 듣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 경허선사 오셨네, 이것 좀 하나 써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개를 조직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경허선사가 부탁을 받았어요. 경허선사는 지필목을 대령하라 이러고 불량계의 내력을 묵묵부답 춘명 장로가 말하는 대로 줄줄이 사탕으로 받아 적어요. 소상히 들은 다음 한순간에 일필휘지로 내려가니까 이것이 바로 천은사 불량계 서문이 탄생하게 되었던 유래가 된 거죠. 이 천은사 불량계에서 뒤에 나오나? 안 나와야지. 앞에 배웠어요. 앞에 배웠으니까 경허직 강좌 몇 강인지는 나도 몰라. 남원 천은사 불량계서를 쳐보면 거기에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허선사는 여기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단 한마디 온다 간다 소리 소문 없이 그 자취를 감추니 한 점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 뒤에 경허선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에 갔을까요? 천은사에 수도암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진진응이가 있어요. 그 진진응을 만났죠. 이러한 그곳에서 주석하며 살았던 스님들로부터 전해들은 구전을 체력하여 적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다녀간 흔적은 천은사에서 불량계서 하나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지셨죠. 이와 같이 경허선사는 북녘의 삼수갑산으로 떠날 때에도 자취를 남기지 않음이 선승의 근본을 행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뭐든지 뭘로 해? 행으로 드러내.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지행리라고 하죠. 선지행리와 뭔 행리? 선지행리. 선지행리는 곧 뭐다? 이 선지행리가 곧 뭐다? 중도불이죠. 중도불. 실천해. 중도불이 실천해. 그래서 행보다 말을 먼저 앞세우느니까 그건 탈락. 그건 중도불이를 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가 설령 만에 하나 중도를 깨달았다 해도 불의가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깨달은 바가 아니라는 거죠. 깨달으나 마나 모래로 밥을 짓는 거죠.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행리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행리.
그래서 경허선사의 행리를 어떻다 저떻다 말할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중도불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불량개서 있나 보다. 어떡하지? 앞에를 안 넘겨줘서 못 일렀겠네. 보시면 돼요. 다음은 경허선사가 이때 담긴, 아이고 남은 천사 불량개서 안 한다 했더니 해놨네. 짧으니까 그냥 할게요. 그 내용을 살펴보자. 한문의 원본은 거기 경허집 들어가면 있어요. 경허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 대저 부처라 하면 깨달음을 말함이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자, 부처라 하면 이 부처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는 한문으로 그냥 불이라고 써 있겠죠. 대저 불이라 하면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라고 하니까 그냥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법당의 부처님이 아니고, 응?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더라? 불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더라? 깨달음이더라, 이런 얘기죠. 깨달음을 말함이니, 그러면 또 깨달음은 뭐냐 이 얘기죠. 깨달음은, 예, 길게 안 해야 되는데 또 딱 걸렸네 여기서.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등이 자성을 깨달아 밝고도 오묘한 자리를 맑게 단련하면, 이거는 지금 천은사 불량개서를 이게 풀어놓은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자성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밝고도 오묘한 자리. 이 밝고도 오묘한 자리가 자성자리요? 예, 그게 어떻게 단련해? 맑게 단련하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이 단련한다는 말이 나와요. 왜 단련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어쩌다가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소 뒷걸음치단 식으로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쳐요. 근데 그게 단련되지 않으면 사라져요. 약해지고. 그래서 여기서 단련한다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단련한다는 말을 보임이나를 한다니까. 보임. 중요한 말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경허선사. 이게 보임이 단련이에요. 그리고 우리 해암스님이 하는 말은 공. 근데 우리 해암스님이 한 게 아니더라고. 이것도 찾아보니까 그 보조국사 진울에 그 수신결에 가면은 이 공드린다는 말이 계속 나와. 해암스님이 자꾸 공드리라 그래가지고 문공을 드리나 불공을 드리나 뭔공을 드리나, 아니 왜 자꾸 공드리라 그래? 우리 해암스님 특징이 또 있어요. 설명을 안 해줘. 지가 알아내야 돼. 그러다 해암스님 옆에 있으면서 지가 알아낸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아주. 해암스님이 들고 있는 저 패가 뭘까? 저게 무슨 말일까? 해암스님은 왜 저 말을 하지? 맨날 궁금하게 그냥 분심으로. 해암스님이 이겨야 되는데. 진짜 그랬어요, 저는. 나는 해암스님을 꼭 이기고 싶었어요. 왜? 아니, 해암스님, 내가 23살이고 해암스님이 97이요? 오냐? 그런데 해암스님, 나도 엄청 잘났거든? 근데 해암스님 뭐 갖고 있어서 저렇게 나를 이렇게, 눌러대지? 뭐야, 이게? 이래 가면서 했는데, 어찌 됐건 간에 해암스님의 그 말 없는 본문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죠. 설명 없어, 끝! 가서 공들이라! 그냥 그렇다고 내가 스님 공이 뭐예요? 나도 안 물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는 해암스님하고 저하고는 서로 묻고 대답한 바가 없어요. 공들이라. 뭔 공들이라는 거지? 나중에 알았죠. 그 공이 뭐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말이 없는 가운데 그렇다고 내가 질문하냐? 나도 안 해, 스님. 스님이 안 가르쳐줘? 그럼 나도 안 해. 내가 할 거야. 이래가지고 해암 스님에 대해서는 분심이 많았다니까 내가. 그러더니 나중에 마지막 제자가 되래요. 이제 화두는 그만들고 뭐래요. 화두는 이제 거기로 끝. 어디? 단임망연이면 증여여불. 그게 끝이었어요, 내가. 그거 신신명. 단임망연이면 증여여불이라. 그거 하고
어디에요? 여기 망원동. 그러면서 스님이 나를 제자를 하재요. 마지막 제자를. 아, 싫어요. 스님 뭐 내 머리카락 놓으세요. 나는 안 해요. 스님 제자. 이 머리카락이 그 머리카락이에요. 그때나 저때나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해암 스님이 그냥 누워 계시면서 이걸 잡아당기고 일어나. 이거 머리 잡아당기고 일어났거든. 이거 놓으세요. 그랬는데 말 없음에 이러는 게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질 않는 게 저 공들이라는 거를 왜 공들이라고 했을까 했는데 내가 나중에 그거를 찾기 연구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보조 진울에 그 수신결에 이 공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들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보임이고 여기서는 자리를 맑게 단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맑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 맑은 거를 생각해. 항상 경화삼사가 제일 좋아하는 한문 중에 거의 일이 톱을 달리는 글씨가 뭐예요? 이거예요. 경화사가 가장 좋아하는 글씨 중에 이 맑을 청자거든요. 왜 맑을 청자를 그렇게 좋아했을까? 청담, 뭐 청년, 청뭐 전부 청이야. 이 청은 막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속에 저게 막다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데 맑을 청이라 어쩔 수 없이 맑게 단련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맑을 청은 뭘까요? 그래서 이 청정심, 제 불명이 청정심이잖아요. 이거 그 누가 지어졌어? 그 해인사에 일타 해인사의 일타 스님이 청정심이라고 지어주셨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었죠. 제가 청년 그 뭐야 대불련 회장이었어요. 공주. 이 청정심을 지어주셨는데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맑을 청, 맑을 정 뭐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맑고 그게 아니고 저기는 맑게라는 뜻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맑게라는 뜻은 없어요. 청정심이. 그래서 여기를 맑게 단련한다 해서 맑게라는 거에 끄달리면 안 되고 그 맑게가 아니고 정멸이에요. 정멸. 정멸. 그래서 신화의 경지에 이르러 다함이 없는 덕이 하게 되면 그게 신화의 경지에 이르러서 다함 없는 덕이 항아사 모래처럼 맑게 된다 했는데 여기서 다함 없는 덕이라는 것은 왜 써놨을까요? 이제 여기서 덕이라고 쓴 것은 항아사 모래처럼 맑게 된다는 것은 그 보시자들을 위해서 그 시주하는 자, 시주자들에게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남원 천여사 불량서니까 그 불량서를 하는데 경허스님도 참말로 어지간하시죠? 왜? 아니 지금 불량서 하고 있는데 대중들에게 권선문은 이게 권선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상의 법문을 하고 계세요. 이 이상의 어떤 법문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량서에 동참하면 뭐 된다? 부차를 읽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덕이 항아사 모래처럼 많게 된다 이런 얘기지. 만약 누가 등이 치성으로 기원을 해. 누가 등이 치성으로 기원을 하면 감응을 한단 말이죠. 누가 감응한? 부처님이 감응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다? 마치 물에 달이 비치듯. 자, 물에 달이 비친다는 거는 또 뭐야? 청강유수 청강월이죠. 물에 달이 비치는 거. 그러니까 한 만큼 꽉 찍힌다 이 말이야. 네가 지성으로 그 한 만큼 기원한 만큼 그 감흥이 청강유수 청강월에 똑같이 물에 달이 비치듯 하고 또 어떻게? 골짜기에 소리가 올려진다. 우리가 야호 하면 그 소리가 그대로 야호 하나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한다 이 말이야. 그대로 네가 한 그만큼이 그대로 지은 대로 이걸 하니까 뭐도다? 틀림없도다. 뭐하면
부처님께 지성으로 기원하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근데 이 불량계 치고는 이게 너무 세련되고 너무 멋있어. 그냥 돈 내놓으라가 아니야. 이게 지금 돈 내놓으라요? 아니 돈 내놓으라가 아니고 뭐하라? 도 닦아서 부처대라는 거지. 그래서 뭐래요? 이로써 등이 중생을 널리 제도하고 누가 깨달으면 말이야. 지성으로 기원하면. 그리고 그 자는 필경에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중생에게 불량계에서 쓰라고 하는 미끼가 뭐야? 필경에는 뭐다? 극락세계에 도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필경에는 극락세계에 도달한다는 말과 그 앞에 돛 닦으라서 그거 깨달음의 경지를 자리를 밝히라는 거는 많은 글이 있죠. 모순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극락세계를 썼냐?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극락이에요. 전부 다 연불해가지고 아미타불. 예, 그렇기 때문에 경허선사가 여기다가 끄트머리에다가 이걸 쓰신 것 같아요. 앞쪽에는 돛 닦거라, 뒤쪽에는 극락세계 가라. 근데 더 경허선사가 웃기는 말은 중생을 제도하라 이런 말이지. 중생을 제도하라는 것은 지금 불량계서에 동참하는 사람이 지금 중생 제도하게 생겼어? 깨달음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목적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절은 예로부터 명승지다 이런 말이야. 천은사 멋있죠? 천은사는 이 천자가 샘천자예요. 샘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천자 아니에요. 예로부터 명승지이니 그 불삼과 화엄신중의 영업이 다른 절과 다르대요. 여기 가면은. 예, 그래서 그 화엄신중이 아미타 부처님 기도하면 된다 해서 뭐다? 이곳은 자비의 구름과 지혜의 비가 윤택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의 구름과 지혜의 비는 누구예요? 자비야 지혜는 부처님이죠. 아주 윤택해서 다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하라? 시주하라. 불량계서 안 쓸려 했더니 다 하게 생겼네. 그냥 다 해놨구만. 본 거울에 사는 남원읍에 사는 두 관청의 관리가, 두 관청이라고 해봐야 이제 그 뭐 동원이고 뭐고 이런 그때 당시의 관청이겠죠. 관리들이 크게 서원의 마음을 일으켜서 제각기 성금을 내어 불량계를 설립했다 이런 말이죠. 이바지하고 향을 사르고 공양을 올리고 달마다 또 날마다 기도하고 축원하여 재앙과 액난을 없애고 경사와 복된 일을 맞이하고 자손은 번창하고 부귀를 누리게 하면 곧 강명의 이치이다. 이게 대단한 거죠. 지금 불량계서를 쓰는데 앞쪽에는 돛 닦아서 성불해서 부처대라고 해놓고 뒤쪽에 가면 중생들의 삶에 대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불량계서를 동참하게 되면은 부귀와 영화도 누리고 복된 일이 많고 감흥을 받고 재앙과 액난 없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반드시 어려운 어둠의 가운데서도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지혜로운 자는 알게. 이거 뭐야? 기다리도 안 해도 당연지사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맨 마지막 궁극적 목적 필경에는 극락 나오죠. 극락세계로 나아감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내가 남쪽에서 논일다가 남쪽에서 논일하셨죠. 그러다가 이 절을 지나갈 때에 춘명 장로가 나에게 한마디 해줄 것을 청하기에 내가 우러러 사모하고 기쁘게 생각하여 이 서문을 쓴다 이런 얘기요. 아주 우리 경허선사의 특징적인 말 또 나와요. 다른 사람이 써달라 그러면 죽어도 안 써줘? 에이 쓰기 싫어. 그거는 쓰나 마나야. 이미 쓴 거나 마찬가지야. 사양해. 다 사양했는데 이 춘명장로가 한 것만은 사모해갖고 너무 춘명장로가 멋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춘명장로가 대단한 사람이 뒤에 나올까? 그래서 내가 우러러 사모했답니다. 그래서 기쁘게 생각해서 한 방에 이 서문을 쓰노라. 그래서 태안광무 4년 1900년에 11월 하순에 호서로 돌아가는 석경호. 저기도 또 이 설을 쓸 때 항상 당신은 누구라 그래요? 호서로 돌아간다며. 호서귀, 병독귀납, 석경호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는 병독귀납은 안 쓰셨어요. 병독귀납은 뭐예요? 병든 늙은이, 병든 중. 근데 여기는 그건 안 썼고 그냥 11월 하순 호서귀 석경호 삼가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불량계서를 마치고 있어요. 이런 대단한 불량계서가 그냥 우연찮게 탄생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거의 대단해요. 경허는 이 불량계의 불사의 대력을 들어서 남원고을에 사는 두 관청의 관리들이 이거를
서원을 바래가지고 성금을 냈다 이렇게 하고, 이 개 이름은 불량개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이제 하면은 그 가피를 받는다라고 얘기했고, 이 불량개 가피는 반드시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굳이 기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 하고, 필경에는 극락세계로 나아가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축원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불량개서는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경어는 다른 서문이나 기문과는 달리 선의 종지를 크게 드러내는 선지 본문은 앞쪽에만 살짝 내놓고 있고, 뒤에 가서는 그래도 불량개의 그 취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어서사가 아주 적절히 잘 쓰셨는데, 다른 거 서문 뭐 써달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교 얘기야. 선 얘기야. 선지 본문이야. 근데 이 천은사 불량개서는 좀 달라요. 앞쪽에만 살짝 쓰고 뒤쪽에 가서는 중생들의 그 어려움과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써주고 있죠. 거기다가. 그래서 누구를 춘명 장로를 적극 응원한 것 같아. 남쪽에서 돈일다가 인연 따라 천은사를 지나갈 때 더군다나 또 이 불량개는 초청을 받아서 뭐 가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불시로 견사가 방문했다가 그냥 뜻밖의 불시로 쓴 거라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경어선사는 뭐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춘명 장로가 예측불허 새 던지시김을 대쯤 알아보고 경어에게 한마디 해주라고 했는데 천령사 불량개서였어. 그래서 그 흐름에 주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경어는 선지를 드러내는 중도불이의 법을 이 불량개의 취지에 맞게 쓰다가 선승임에도 불구하고 극락 발언을 써주세요. 왜? 춘명 장로께서 아주 진실하고, 또 거기 천은사 자체가 원래의 화엄신장의 성중이라 그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러한 경어의 의도가 바로 마지막 부분에서 중도 불의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하여 경어는 다른 서문이나 기문에 비해서 비교적 이 글이 굉장히 짧아요. 원문도 짧아요. 그리고 선리를 앞쪽에만 드러내고 뒤쪽에는 안 드러내고, 그것을 기복신앙, 기복, 축원, 발언, 극락, 왕생 이 주로만 발언하고 있는 유의 법문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앞부분에 다행히 무의법이 있어서 조화를 맞추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주 대단한 작품이 하나 또 탄생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탄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광무 4년 11월 하순 호서로 들어가는 석경어 삼가쓰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을 호서로 돌아가는 석경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경어선사의 마음의 본향은 어디더라? 호서인이더라요. 호서로서의 회향을 기우이처로 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어선사의 심지는 항상 어디더라? 마음자리가 호서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호서로 돌아가는 석경어라는 것이 표현된 그 글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순간에 써내려가면 밥 한 숟갈 얻어 잡수시고 그냥 불량개서 그냥 밥값 다 하고 가셨죠. 한순간에 쓱쓱 써내려가신 이 경어선사의 탄생의 흔적이 이렇게 대단한 그 작품을 탄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경어선사가 쓰신 이 천은사 불량개서는 대단한 작품이에요. 오 마이 갓. 이러한 글을 쓰시는 분이 이 세상에 다시 출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69화로 넘어가요. 법주사 서진화 강백과. 이 얘기는 경어 1화 38화에 들어있어요. 서진화라고 하는 강백이 있었어요. 법주사에. 그런데 이 서진화가 경어선사라면 골탕을 먹이려고 하다가 된통 혼나죠. 즉 종사가 선사를 능멸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종사가 높아요. 요즘에 우리 대종사 많이 아시죠? 뭔 대종사 뭐 풍계가 대종사가 있으시더구만. 근데 그 대종사보다 더 높은 건 선사죠. 그래서 선사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사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지만 대중의 사표가 되고 또 법납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종사라고 하고, 강백도
당연히 종사죠. 근데 경어는 선사죠. 중북 속리산 법주사에서 크게 강을 하더 떨치던 서진아 강백, 또 진지는 강백, 강백이 꽤 있죠. 등하마상 등 그런 분들의 강백이 몇몇 있어요. 흑야 경어선사도 강백이었죠. 평소에 경어스님을 좋지 않게 평하던 학인들로 하여금 학인들이 이제 들쑤셨어요. 경어선사가 한번 온다고 하니까. 근데 경어선사가 여기를 왜 가셨는지는 안 써 있어. 어쨌든 이것들이 한번 경어선사를 골탕을 먹이려고 초청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금 한번 경어스님을 혼낼 작정을 하고 있던 참에 뭘 혼내.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스님이 우연히 가게 됐구만. 경어스님이 초청받아 간 건 아니고 우연히 스님이 법주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벼르고 있던 무지한 학인들이 나서가지고 스님을 봉병줄 계획을 세웠고 다 짜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세가 험악해져 갈 즈음에 큰 방에 자정하자마자 경어 스님이 느닷없이 뭐라고 외치셨어요? 자고로 종사가 선사에게 이런 법이 없거든 하고 우렁찬 사자호를 발하였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이놈들. 그거 있잖아요. 삼형대사가 일본 갔는데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또 그 다음에 그 뜨거운 방에다가 불을 막 지피니까 삼형대사가 얼음빙자를 탁 써가지고 그냥 천장에다 딱 붙이니까 그냥 야 이놈들아 추워 죽겠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경어선사가 갔더니 이것들이 수작을 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한마디의 법문에 당대 강백 진하 스님은 그만 아찔하였죠.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자라. 이게 선승의 우렁찬 음성에 깨닫지 못한 자는 오금이 벌벌 떨리죠. 평소에 경어 스님의 무예행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서 불만에 찬 비평을 무수히 해온 진하 스님은 정작 스님을 이렇게 칭견하자 오히려 첫눈에 무조건 존경심이 나서 머리를 숙여서 암안을 없애고 학인들이 불량한 짓을 못하도록 자진하여 받기에 바빴고 시간이 나는 대로 스님을 모시고 정법을 여법히 할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곡차를 받아다가 공양을 올리기도 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그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성도하시고 보리수에서 가니까 누구? 교진여 등 오비구가 뭐라 그래? 절대로 절하지 말자, 합장하지 말자. 저 고타마 시타르타는 뭐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파괴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왜? 파괴한 자 수자타한테 유미직을 받아먹고 그러니까 절대로 저라 인사하지 말자고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교진여 등 오비구가 부처님이 저기서 나타나니까 인사하지 마. 저자는 파괴한 자야. 수자타한테 유미죽도 받아먹고 안 돼. 했는데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어떡해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어. 아이고 이 부처님이 그냥 후광이 튀어서 비치고 그냥 오금이 털덜 떨리고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합장해야 돼.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최초의 제자가 된 거죠.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후광과 아후라 이거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것들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금이 절렸어. 그래서 이 자신이 직접 곡차를 받아다가 공양을 올리기도 하였다니까 이걸 보면은 경어선사가 어디서 법주사에서 며칠을 머무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 안 그래? 아이고 힘들어. 여기서 끝나? 이씨 엄청 기네. 1927년 퇴경 건상로 아시죠? 쓴 법주사 서진하 스님의 비문 말미에 적은 제자지를 보면 그 제자지라는 것은 쓴 내용이에요. 문인이란 용호정호라고 적고 있다 이런 말이야. 문인란에. 그러니까 이 박한영 스님이 제자구만. 서진하 스님 권상로는 동국대학교 초대 총장이에요. 그 서진하 스님의 비문 말미에
적힌 제자 이름을 쭉 보면은 거기에 문인란에 용호, 정호라고 적혀있다. 이게 정호가 석전 박한영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은 석전 박한영 스님이 서진아 스님에게 배웠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정호가. 그래서 석전 박한영 스님은 경허 스님 제자예요. 아이고, 경허 스님 가장 안타까운 건 내가 이 석전 박한영 스님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맺혀. 안타까워서. 꼭 도통하셨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 일대가 좀 더 이 경허선사에 그게 나아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석전 박한영은 알다시피 아주 가방끈이 길고 문발이 길어요. 대단하신 분인데 삼수갑산까지 찾아가서 그걸 배우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서진아 스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석전 박한영은 경허 스님께 끝까지 삼수갑산까지 가서 그 공부를 배우려고 했는데 영호당 박한영, 영호당에게 경허 스님이 서강까지 다 있고 또 박한영이가 쓴 시도 있고 그런데도 안 됐어요. 어쨌든 박한영이라는 석전 박한영은 대단하신, 정말 안타까운 그분이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또 한국 불교가 또 달라졌을 거예요. 에이. 석전 박한영 스님이 서진아 스님에게 배웠다는 뜻이다. 석전 스님이 30여 세 때 법주사 강사로 와서 1년 남짓 지내며 서진아 스님에게서 경의 깊은 뜻을 질문하고 배웠기 때문에 문인으로 능명해 놓은 것이다. 근데 서진아는 석전도 서진아의 제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교는 서진아 강백에게 배웠고 선을 이루고자 경허 스님을 따라와서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진아 강백은 이처럼 석전 스님이 당대의 석학들에게서 경을 배웠듯이 진화 스님 또한 당대의 선지식들인 금강산 보광암의 대응 탄종선사, 불갑사의 설두 봉기선사, 용문사의 용호 해주선사 대사로부터 경을 배워가지고 일세의 대종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진아도 어지간한 분이죠. 그래서 1910년에서 1920년대 전국 30일 본산의 주지의 3분의 2가 진화 스님 강석에서 배웠을 정도로 이름이 알렸던 당시의 유명한 강백이었어. 그런 강백도 경허 선사가 단 한마디에 종사가 선사를 이렇게 대하는 법이 아니지! 라고 하는 한마디에 그것을 경허 선사의 그릇을 깨닫고 그렇게 한순간에 그걸 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더 하고, 대응노장이나 용호선사 같은 이들은 경을 덜 통했을 뿐 아니라 마음을 깨친 도인이었고 그런 명한 종사들에게서 배웠으니 진화 스님 또한 문자 말하는 강백이 아니라 선문 제종록을 쓸 정도로 선문에 일가경이 있었다고 전하나 경허선사를 만날 당시에도 역시 강백으로 선승은 아니었고 진화 스님은 요즘 한청 조기정에서 북한 불교와 손잡고 복원불사를 하고 있는 금강산 신계사 알죠? 신계사 스님이에요. 진화 스님이. 그런데 진화가 당신이 12세 중에 중이 된 신계사를 떠나서 1900년대에는 은사 탄홍 스님을 모시고 법주사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1902년에 경허선사가 만나죠. 그래서 이 탄홍 스님은 낡은 법주사를 크게 고쳐 중창하신 후 입적하시고 진화 강백은 그 터전위에서 강을 시작하여 전국 제1의 강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탄흥 스님을 모시고는 이때에 경허선사가 법주사로 진화 강백을 만나게 되는 인연이라 이런 얘기죠. 하나 더 할까? 계속 나오네. 뭐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되겠어. 여기서 자릅시다. 자,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구나.